오늘 본문은 이제 창조적인 소수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들입니다. 아멘.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한마디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서 건질 지도자로 바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서는 미디안을 대항해서 싸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과 실력과 그런 모든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사사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여러모로 보나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기드온은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고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을 소집을 했는데 처음에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32,000명이 처음 모여든 숫자인데 32,000명이라 할지라도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훨씬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군사로 나가 싸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몇만 명을 더해서 나가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10,000명으로 줄이시더니 결국은 300명까지 다운해서 그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대적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숫자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파악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전부 숫자 노름이에요. 야구를 보면은 모든 것이 숫자에 의해서 계산되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구 선수가 2할 5푼의 타율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10번 타석에 들어서서 2.5번 안타를 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베이스에 나가는 확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도 그들의 실적을 항상
이 속도로 항상 기록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계가 정밀하게 나왔기 때문에 0.01초라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0.01초까지 정확하게 잴 수가 있기 때문에 0.01초라도 빨리 달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끊임없이 숫자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뭐 매출 실적, 전년도 대비 성장률, 총 매출, 총 수입, 뭐 주가 그런 것이 전부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인이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 그랬는데 성공을 해도 항상 그 숫자에 연연해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순이익이 작년에는 뭐 10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60억이에요. 그럼 60억의 순이익을 올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작년엔 100억이었는데 금년엔 60억으로 줄었다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기업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항상 이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숫자와 씨름하는 것은 이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 하는 말은 교인의 숫자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굉장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말도 많이 하고 왠지 모르게 어깨거쓱한 목사님은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일수록 왠지 모르게 어깨가 처져 있고 말에 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더 많은 교인의 숫자를 채우려고 사람들을 더 많이 데려다가 앉히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교회 성도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얘기할 때 제적 인원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성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또 그 가족까지 자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얘기를 할 때면은 원래 숫자보다 한 두세 배는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평소 주일에 오는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오는 교인의 숫자를 가족까지 8촌까지 다 계산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교에서 1등을 하던 아이가 2등, 3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꼴등하던 아이가 볼 땐 2등, 3등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1등을 했기 때문에 2등, 3등을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진짜 그것 때문에 자살한 아이까지 있었어요. 2등, 3등도 괜찮은데 1등에서 떨어졌다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처음 군사를 모집할 때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32,000명만 해도 괜찮은 숫자입니다. 기드온이 모여든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모래산 아래에 모여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맞은편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에서 온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 앞에 3만 2천 명도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에서 계속해서 줄이셔서 10,000명도 많다고 하시고 결국 300명까지 숫자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창조적인 소수의 300명의 용사가 마침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은 300명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가서 그저 승리를 거둬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확률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300명이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공대도 아니에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다고 새롭게 모여든 백성들입니다. 뭐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특출난 무기나 병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32,000명 중에 맨 처음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하나님은 숫자를 더 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이셨습니까? 무슨 활 쏘기 시합을 해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칼 쓰기 시합을 해서 칼을 잘 쓰는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팔심을 해서 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300용사를 간추렸냐면은 그 남아있는 10,000명을 물가로 다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가에서 물을 떠마시게 하는데 그 물을 떠마시는 모습이 두 패로 갈라집니다. 한쪽 패는 이제 무릎을 꿇고 물을 떠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근데 손으로 물을 떠마시는 사람이 300명 정도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무릎을 꿇고 물을 떠마셨어요. 그러면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마시는 것과 손으로 물을 떠러 마시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떻게 물을 떠먹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떠마신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마신 사람의 숫자가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떠마신 300명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물을 떠마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300용사를 뽑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과 실력과 뭐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극히 평범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쓰실 때 무슨 특출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용사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를 부르실 때 참 젊고 유능하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40세 때 모세는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참 의욕과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었어요. 당시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젊음이 있었고 패기가 있었고 혈기왕성했고 그리고 애굽의 뛰어난 학문과 문물을 다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이라는 애굽의 그 궁실의 백그라운드까지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그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연단받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40세 때 모세는 자기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고 의욕 있게 나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나가 싸워라 라고 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참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빼고는 전부 다 당시의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사사 에웃은 이제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야 그런 것을 따지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잡이를 살았다는 것은 많은 멸시와 그런 무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사사 삼갈은 이제 소문은 막대기를 무기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사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을 계수할 때 사람의 인원으로 포함시키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런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위대한 사사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들 가운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있고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한 명을 굳이 찾는다면 오히려 가룟 유다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다 갈릴리 출신이고 이 가룟 유다만이 유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갈릴리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변두리, 가장 외진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참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야말로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면서 참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란 그저 고기잡이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획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이 보이는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뭐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변두리의 어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사 삼갈처럼 평범한 목동이라 할지라도 그를 불러서 사용해 주셨어요. 입다처럼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를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300명에게 무슨 칼을 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손에는 나팔을,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횃불이나 나팔은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칼이나 창이나 활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0명의 무명 용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횃불이나 항아리나 나팔을 가지고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행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전쟁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13만 5천 대 300명.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가당키 나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300명의 용사만을 뽑았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선택받은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착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일의 승패가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미디안 대군과 싸워 이겼다면 아마도 그들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4배나 더 많은 숫자의 적군과 싸워 이겼구나. 우린 정말 위대한 용사구나 라고 우쭐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겼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숫자, 그게 바로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의 숫자가 나가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14장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은 무슨 주먹이나 목소리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의 자리를 물려줄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다들 두려워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돌려보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인 이상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부인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기드온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미디안 대군이 처음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포도주 틀 아래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300용사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인간인 이상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인은 많아도 성도는 적습니다. 성도는 많아도 일꾼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조적인 소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정탐꾼을 세우셨는데 그중 12명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00용사가 행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의 300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밤 이 기드온이 기습 공격으로 적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사실 300명의 숫자로 13만 5천 명을 공격한다는 것은 기습 공격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참 사용했냐면은 먼저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세 부대씩 세 방면에서 나눠서 공격해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가는 모습이 참 우습습니다. 한 손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적군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예요. 근데 그 작전 지시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고 한 손에 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횃불을 높이 쳐들었어요.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한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잠자던 적의 군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막 횃불이 막 번쩍번쩍거리고 다가오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 진진에 큰 공포가 임합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시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해가 서로 찔러 죽이고 쓰러뜨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친구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다 도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혼비백산해서 스스로 죽이고 쓰러뜨리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도구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이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출애굽 당시만 해도 뭐 요즘처럼 무슨 앰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신호로 해서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2절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 전도의 나팔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횃불로 무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먼저 제사에 드릴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횃불로 들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신약의 횃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오늘날도 성도가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은 바로 성령의 불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우리가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빈 항아리로 무장했어요. 그 항아리로 횃불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깨져야만이 횃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비어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것, 내 정욕적인 것이 다 깨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순수한 믿음과 헌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질그릇이 먼저 깨져야만 이 보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란 바로 내 인간의 개인적인 고집과 욕심과 육성과 내 자아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뜨리고 다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옥합이 깨져야만이 아멘. 향유가 부어져서 온 천지가 그 향기로 가득한 거죠. 주여 아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깨져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300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2,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300용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뽑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300용사 되어서 오늘도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